네, 여러분들 한국인의 힘은 아무래도 밥심이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녁 많이 드셨습니까? 저녁 많이 드셨습니까? 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소식하세요. 네, 다음부터 소식하세요. 네, 소식은 건강하기 때문이죠. 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식했습니다. 네, 살이 쏙 빠졌죠. 네, 그러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한창 그 음식 요리 경연 대회가 이제 계속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유행하던 단어가 이 곁들이다라는 단어예요. 곁들이다. 그러니까 곁들이다라는 뜻을 검색해 보니까 이 주된 음식에 다른 음식을 서로 어울리게 내어놓다를 곁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 오늘 14절부터 21절 이 본문이 어쩌면 민수기 20장 전체를 곁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에는 너무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암도 등장하고요. 미리암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또 모세, 이브리바 물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론이 자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이렇게 벗어주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까지 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이 잠깐 껴있는 이 우회하는 돌아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돌아가는 길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가르침이 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은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였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고 또 춥고 또 더웠으며 그 고단한 광야 생활에 이제 종지부 끝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이 땅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 무려 40년을 기다린 약속의 땅이 이제 보였고 딱 한 가지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마주한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 걱정할 것이 없었죠. 왜냐하면 에돔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형제 에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우리의 형제국이기 때문이죠. 드디어 이 지름길로만 통과해서 에돔 땅만 가로지르면 너무나 쉽고 편리하게 지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더 이상 힘들고 고된 삶이 끝이다라고 마음속에 기쁨과 환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시작은 담대하게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땅, 그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죠. 모세가 가데스에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여기서 당신의 형제라는 말을 하죠. 이 공동 번역에서는 당신의 아우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관계를 먼저 밝혀야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에돔, 당신의 아우입니다. 우리의 형제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15절이죠. 15절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학대받았던 이야기. 여기서 우리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협상의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할 때 이런 협상의 기술 책들도 봐도 일단은 혈연, 지연, 학연을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동정표를 얻어야 된다. 내가 힘들었던 시절, 과거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아팠던 시절을 이야기하면 그 중에 한 가지는 공감을 사게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힘들게 살지 않았던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정도 구하는 상태까지. 거기다가 16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무엇이죠?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다. 간증까지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왕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협상의 기술, 완벽한 요청을 하는 모세의 지혜를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17절에는 청하건대 아주 정중한 태도로 다가갑니다. 마지막 예의 범절까지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포도원도 건들지 않을 것이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완벽한 요청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8절에 나오는 에돔 왕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로 좋은 태도와 좋은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당한 기억 있으십니까? 더군다나 오늘 18절에는 지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칼을 들고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위협까지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참담했지만 이번엔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번엔 그들이 직접 나서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포도원 건들지 않을 것이고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 가축, 짐승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다가 뭘 좀 건드리면, 물 좀 마시면 그 값을 다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보로만 걸어갈 거니까 제발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백성들이 요청을 하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거절해서 말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한 손으로 막았다. 에돔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에돔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물론 포도원도 있고 그들이 그동안 경작했던 그 땅이 얼마나 가꾸고 일궜겠습니까? 근데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가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물은 어떻고요? 더군다나 에돔이 느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세력이 꽤 막강했습니다. 무려 60만의 군사를 보유한 에돔 왕은 본능적으로 우리보다 큰 세력임을 직감합니다. 그렇게 강한 손으로 막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런 거절의 길로 아픈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분명 모세의 눈에도 에돔, 그들이 끌고 온 군사력이 우리가 보유한 군사력보다 약하다는 것을 분명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뚫고 지나갈 것인가?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한 길을 위해서 이 저항 세력들을 내가 무찌르고 돌파할 것인가?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을 막은 것이니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이고 적이 아닐까? 무찔러야겠구나. 분명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길을 돌아서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왕족으로 태어나서 애굽에서 귀족 출신으로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그 학대하는 그 사람을 폭력을 써서 죽여서 묻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광야에서 얼마나 따졌고요. 또 얼마나 거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오늘 폭력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고 폭력으로 갚아주었던 그 모세가 오늘 폭력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돌아갔다.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모세의 마음속에는 신명기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형제국에게 손을 대거나 탐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에돔 땅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리신 기업이고 그들이 경작하고 아끼는 땅이니 내가 하나님의 땅을 침범할 수 없겠구나. 에돔을 내가 존중해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은 이처럼 평화와 화평이 깃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다름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 다름 속에 다툼이 일어나는지는 아는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일촉즉발의 살 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 모세는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그 폭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전쟁을 펼칠 것인가 라는 그 짧은 고민 속에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순간에 내가 에돔 땅과 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죠?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7 족속을 무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싸울 상대는 에돔 형제의 땅이 아니라 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모세가 분명 거절당했고 굉장히 리더로서 수치심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거절받았을 때 그 불평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겠죠. 모세는 불안했을 거예요. 그 거절의 상실과 공허함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도 받아야 되겠다는 두려움도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24절의 시작 전에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에돔 땅, 그 에돔 왕에게 거절당하기 전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거절당한 것도 너무나 힘들고 슬픈데 하나님께 거절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그런 기도들, 원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생각했을 때 그런 거절과 상실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많은 거절과 또 여러 가지 관계나 물질, 어떠한 가로막힘 속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 때 나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론 화가 나는 길이 우리 인생길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거절당했고 언제 조금 마음이 속상했고 어려웠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았더니 정말로 너무나 많은 길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떠올렸던 것 한 가지는 전도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모든 믿는 자들을 전도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청년 아이들을 위해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반응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전도지를 땅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 눈앞에 던지는 사람도 있고 안 받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꼭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힘들 때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절당하고 힘들고 전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거절당한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구나. 나는 비록 거절당하여 돌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한 아이를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보통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친해지려면 일단 무조건 먹여야 됩니다. 무조건 먹이고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럼 친해지면 어떤 아이들 간에 한 달, 2달 열심히 만나서 노력하잖아요. 무조건 한 번은 교회에 나옵니다. 한 번은. 그거 위해서 정말 목숨 걸었거든요. 근데 동현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름도 동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나게 같이 놀아요. 항상 맛있는 걸 사달라고 그래요. 맛있는 걸 맨날 사주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제가 주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예배당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이야? 알겠어요. 토요일날 전화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주일날 예배 전에 안 보이죠.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돼 있죠?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제가 1년을 노력했는데 그 아이가 한 번인가 오고 어떤 날은 배가 아프다, 어떤 날은 여행을 가야 된다,
어떤 날 그냥 잠수를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늘 피했던 친구예요. 그런 거절에 제가 어느 순간 예배 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이제 전도사님은 다른 친구들 신경 쓸까? 너 이제 신경 쓰기 너무 힘들다. 너 마음대로 살라고 전화를 딱 끊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덕한빛교회 부임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잘 살고 있나, 이 동현이가? 그래서 카톡을 쫙 보니까 있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 햄버거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1년 동안 먹기만 했으니까. 그래, 너 어디 살아? 동구 어디 살지? 버거킹이 새로 생겨가지고 대동호골에 버거킹을 딱 만나가지고 실컷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사라고 부르지만 나 이제 목사야. 그래. 그리고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자. 약속을 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바빠도 꼭 저녁에, 주일 저녁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좋아하는 같이 풋살을 한다든지, 2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날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세례 받았어요.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그 광고 게시판에 그 친구가 딱 손을 들고 세례 받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왜 이렇게 그 친구가 신경 쓰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을까? 그 친구가 집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20살이 될 때쯤에는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난 분명히 일을 해서 집안에 보탬이 돼야겠다. 아니라니까 그 친구가 작년까지 고3이었는데 졸업을 하자마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하사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그들의 길에 제가 너무나 공감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그 친구 군대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제 휴가 나가면 내가 목사님 처음으로 맛있는 것도 접하겠다. 군대 휴가비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와서 연락이나 해. 무조건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끝까지 거절하고 딱 끊었더니 그 친구 카톡이 하나 왔는데 버거킹 쿠폰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세트로. 여러분 제가 그 버거킹 쿠폰을 보는데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이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기 드시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네. 쿠폰을 딱 받았는데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동현이와 나의 사이의 길에는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좀 멀리하는 길도 있었는데 그 아이와 나의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늘 거절당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손을 내민 그 손을 사람들은 거절했고 그 손을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이처럼 평화와 사랑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고단하고 고난의 길에 주저앉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이를 다 키워서 좀 자유시간을 가질 법하면 어느 순간 연로하신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셔야 될 때가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이는데 나는 좀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구는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데 우리 가정은 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왜 옆에 가정은 왜 이렇게 화목해 보이는지, 그리고 좀 자유를 누리고자 할 때 어느 순간에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정말로 바쁜 다시 재육아의 길을 걷기도 하고, 너무나 각자 이 다양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마주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대덕한빛 성도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길을 가든 우리가 말씀을 훈련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자리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출애굽하여 무려 열흘 만에 도착한 땅입니다. 38년 동안 돌고 돌아서 도착한 그곳이 다시 원 출발지였던 가데스 바네아로 도착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각자의 길, 가고 싶은 길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힘든 길, 또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고난의 길은 그 돌아가는 길이 어쩌면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그 돌아가는 길 속에서 우리를 함께 응원해주고 계신 예수님, 또 그 길 끝에 두 팔 벌려 우리를 환히 웃고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대덕한빛교회 성도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편한 길이 있습니다. 또 지름길도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의 길, 유명한 길, 모두가 가는 길. 하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너무나 예수님의 길처럼 좁고 험난하며 때로는 돌뿌리도 많아 넘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과 자비로 오늘 하루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